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오늘이 이제 히브리서 결론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자, 이 말씀 속에 힘 얻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십시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제 이 말씀의 의미를 개략적으로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의 인생 속에서 홍해 앞에까지 다다라 모세가 변하고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고요. 자, 오늘 결론은 뭐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뒤에 약간의 인사가 덧붙여지긴 합니다만은, 자,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마지막 최고의 삶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가 맞춰질 때 히브리서 독자들인 1차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고 온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 안 풀리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 공고함 속에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가야 되는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오늘 내가 살아갈 목적이 있구나.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제가 100번 이야기해도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소원 성취나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국한하고 있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믿기 시작을 하면, 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원하는 삶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변화의 결정적 부분을 살펴보고 마무리하십시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실수하지 않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머리바에서 이 마라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 때문에도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도 하고 계속해서 원망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실패하나 모세는 꿋꿋이 살아갑니다. 결정적으로 민수기에 나오는 대로 이 12정탐꾼 사건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모세의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성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는 운명에 처해졌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도 마음 아파하는데,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 결정적 사건이 뭔가 하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반석을 치는 사건이었죠. 무리바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지팡이로 가리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막 반석을 꽝꽝 쳐버렸어요. 2번이나 쳤어요. 아니 뭐 반석을 가리키나 지팡이로 2번 치나 그게 그건데 뭐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광야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된다는 것을 알고 내 백성, 내가 이끌어냈던 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과 내가 이 광야에 무덤을 두는 것이 옳구나. 나는 이들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에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뭐 잘 되고 아니면 나만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같이 되고 성도들의 삶에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도 같이 알아가고 그러면서 성도들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있고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모세는 광야에서 죽기까지 그 일을 아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와 물 사건 때 모세를 책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모세야, 너 왜 내 자녀들한테 화내냐? 그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이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말고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 출석하지만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기도 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벌받아 마땅한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는 것이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세상이 벌받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저 김정은과 북한 땅에 뭐 공산당이나 세계 이슬람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일 수 있기에 그들도 변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잘못되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고소하다가 아니고 아파할 줄 아는 심정.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세월호 사건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 이런 걸 헤아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전사고 없고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법의 토대를 만들고 정치적 질서를 갖추고 이런 데 마음을 쏟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진짜 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이 백성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이 백성과 함께 이곳에서 죽는다면 그것이 저의 복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영광이군요. 이걸 알게 되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지하 카타콤에 내려가서도 신앙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신앙의 삶이구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아파할 줄 알고,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이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모두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아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을 진정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나지 않아도 이것 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것만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와 또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하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시고 아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져서 모세와 같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새로워진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수요 치유 집회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병원 교회 위에 부흥과 변화를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며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30장. 이것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겁니다. 꽃이